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유명한 다윗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 다윗과 골리앗의 그 마주하는 또 그 싸움에서 이기는 다윗의 승리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블레셋 군대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죠. 다윗과 거인 골리앗의 이 대결 이야기는 우리 어린아이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또 많은 것을 전해주고 또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 어린이들도 이 시간 이 말씀을 잘 듣고 많은 은혜 받고 도전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다윗이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기기가 느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블레셋의 골리앗은 아침 저녁마다 나와서 이스라엘에게 향해서 싸움을 걸어왔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니 그토록 여태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이 그 위기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태까지 경험하며 살아왔던 이스라엘이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나와서 그 거인 골리앗을 앞장 세워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니까 이스라엘이 갑자기 두려워 떨게 됐어요. 겁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으로 인해서 겁을 먹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거예요. 전쟁에서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전쟁에 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가입니다. 어떠한가? 그래서 군인들에게는 무엇을 강조해요? 군인 정신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필사즉생,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는 유명한 명언이 있죠. 전쟁에 임하는 병사는 죽을 각오로 죽기 살기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전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최첨단 무기를 아무리 자기가 무장하고 있어도 가지고 있어도 싸움에서 지는 법이죠. 전쟁에 임하는 사람은 항상 담대해야 합니다. 블레셋은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공격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기세에 완전히 기가 눌렸어요. 맞서 싸울 엄두도 못 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우기도 전에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은 전쟁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다 갖고 있었어요.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뭐 인력이 전쟁 나갈 군사면 군사,
그 다음에 장비면 장기, 무기면 무기,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진 것은 전시용에 불과했다는 것이에요. 과시용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혀 힘을 쓰지 못했어요. 싸우지 않았음에도 패배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한편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목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전쟁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 이제 도착한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또 다윗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인데 다윗이 전쟁터에 와서 도착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에게는 매우 놀라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골리앗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관점, 골리앗을 바라보는 다윗의 관점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문제를,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 문제를 바라보고 지켜보는 관점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가나안 정탐하던 12명의 정탐꾼이 있죠.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다 조사하고 나서, 정탐하고 나서 돌아와서 고백하는 것이 양분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네피림이 그곳에 가득해서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고,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메뚜기 같은 목숨이다. 이게 죽은 목숨이다.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12명 중에 2명의 정탐꾼, 믿음의 용사들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이 기골이 장대해도 네피림 같이 그 거인이라도, 골리앗과 같은 그런 거인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된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과 바라보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관점과 다윗의 관점이 이처럼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골리앗을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의 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 특히 골리앗을 이스라엘의 적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대적으로 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골리앗을 가만두지 않으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골리앗일지라도 너끈히 이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만 있으면 골리앗 같은 그런 사람들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만 있으면 내 앞에 어떤 거대한 문제가 터졌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요 방법인 것입니다. 사무엘 17장 26절 보면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말했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을 블레셋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봤던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 싸움의 승패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다윗보다 뛰어난 훌륭한 병사가 많이 있었죠. 그러나 골리앗 앞에서 그들은 아무 힘도 못 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골리앗과의 싸움에만 온통 신경을 썼어요. 어떻게 하면 저 골리앗을 쓰러뜨릴까? 골리앗을 무너뜨려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골리앗만 없었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온통 그 싸움에만, 골리앗에만 집중했던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매일 이런 골리앗과 같은 크고 작은 문제로 삶의 전쟁을 치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은데,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잘 풀리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리 만만하지가 않아요. 다윗은 골리앗과 마주하면서도 자신이 골리앗과 싸운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골리앗과 싸우고 있는데도 자신이 싸운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대신해서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위협하고 달려오고 있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너에게 나아간다. 둘이 싸우면 나는 인간적인 싸움에서는 질 수밖에 없지만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간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은 이 전쟁도 하나님께 속했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루아침에 이런 믿음이 생겨난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일상의 삶 속에서 이미 다윗은 많이 경험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도 보면 다윗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이십니까? 다윗은 자신이 양을 칠 때마다, 양을 돌보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자와 곰으로부터 구해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이죠.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삶에서 하나님을 깊이 또 체험하고 경험했던 다윗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할 줄 알아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문제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했던 것이죠.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진학 문제, 앞으로 또 취업 문제, 여러 가지 진로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산적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진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 우리 아이들의 장래가 밝혀지는 줄, 밝히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야 믿음이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자신이 어떻게 하면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일반 사람이죠.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또 운 좋게 해결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해 보면 알잖아요. 키 차이에서 벌써 차이가 납니다. 덩치 차이에서 벌써 차이가 나죠. 골리앗은 뭐를 가지고 나온다 그랬어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냥 양을 칠 때 양들을 보호할 수 있는, 맹수로부터 지킬 수 있는 물맷돌, 그거밖에 없는 것이에요. 누가 봐도 싸움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이죠. 대신 다윗이 의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더욱 바랬을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벌벌 떨고 있었지만 다윗은 담대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고 또 일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믿음과 다윗의 믿음의 차이인 것이죠.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다윗도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또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둘의 차이의 결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전체의 주제는 누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주제가 뭐라고요? 전체 주제가 뭐라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라는 것이에요. 또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뭡니까? 이 땅의 진정한 왕은 과연 누구인가?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는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은 다윗에게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왕이 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양치기 목동이 갑자기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잊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전쟁 속에서, 또 모든 문제 속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야 할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지고 오죠. 그의 형제 중에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어서 이제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되는, 왕위에 오르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이제 다윗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붙잡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바라보고 또 바라봐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또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일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 아무리 어린 아이들조차도 아무리 나이가 어릴지라도 하나님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삶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다시 한번 보면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골리앗을 가리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할례가 뭡니까? 할례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징이죠. 그것이 할례예요.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표피를 베는 거예요. 남자 성기의 표피를 베는 의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끔찍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란 표징입니다. 표징. 그것이 할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입니다.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할례와 같은 표징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온몸을 적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혈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몸에 적셔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귀에 말로 방해는 할 수 있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가 지은 죄를 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 같아? 이렇게 참소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마귀 사탄 귀신아, 내 귀에서 당장 물러갈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 안에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표징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온몸에 적셔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믿고 사느냐, 누가 진정한 나의 도우심인지를 믿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선포해야 돼요. 진우야, 너의 도움은 누구시니?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야,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 편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에요.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일상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일상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크고 작은 것이든.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골리앗과 같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죠. 안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의 크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와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의 크기에 관심도 없으세요. 문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터져 있습니까?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태산 같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 문제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어떨 때 내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드러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그냥 되는 것입니까? 평소에 신앙 훈련을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이죠. 골리앗과 같은 문제와 어려움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어 있어요. 별로 큰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없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야겠죠.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내 앞에 문제가 터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또 문제로 인해서 걱정, 근심, 염려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죠. 신앙의 훈련 없이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그냥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으로 온통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 문제가 나를 어떻게 하지는 않을까? 저 문제로 인해서 내 사업이 실패하지는 않을까? 저 문제로 인해서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지는 않을까?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문제와 어려움은 우리에게서 뭘 뺏어갈까요? 여유를 뺏어가요. 또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합니다. 정신을 잃게 하죠. 각종 사건과 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예고하고 부르닥칩니까? 아니요. 예고 없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게 돼요. 수도 없이.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분리 프로그램,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라는 그 프로그램을 저는 종종 보는데 그것을 보게 되면 참 갑자기 일어나는 교통사고, 속절없이 당하는 그 교통사고를 많은 유족들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교통사고, 각종 사건, 사고들이 예고하고 오늘 내가 너에게 갈게. 그러니까 조심해. 그러니까 피해. 이러고 닥칩니까? 아니요. 예고 없이 닥쳐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평소에
믿음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만 하는 거예요. 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셨구나. 끝. 그러나 다윗은 이제나 저제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살았던 자예요. 목자로서 열심히 양을 돌보다가 하찮은 일 같지만 일상에 그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일하다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청했습니다. 다윗이 도움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때마다 즉시 다윗을 도와주셨어요. 이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이 목자이신 것을 깊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이에요. 평소에 믿음 훈련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평소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은 문제 앞에서 믿음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늘 하던 대로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깊어지겠죠. 평소에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문제 앞에서도 말씀을, 또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찾겠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열심히 훈련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이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운동선수들은 평소 실력이 있어야 그 경기에 나가서 실전에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력은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세월이 기나긴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자신의 실력이 향상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마라톤 선수가 갑자기 연습도 안 하고 마라톤 경기에 참가하게 된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마라톤 훈련을 연습하지도 않고 경기에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한다고 그 마라톤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체력이 딸려서 중도에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경기에서 자신의 실력이 제대로 드러나려면 훈련이 축적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물맷돌을 얼마나 수많은 물맷돌을 돌렸겠습니까? 물맷돌을 돌리는 것은 다윗에게 일상이 되었던 것이죠. 왜? 이것을 잘 던져야지만이 맹수로부터 자기 양떼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맹수를 향해 던진 물맷돌이 맹수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빗나가게 되면 양우리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끊임없이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거기에 뭐가 더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던질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물맷돌은 내가 던지는 것이지만 이 물맷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맷돌을 내가 던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물맷돌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했을 것이에요. 물맷돌을 던질 때마다 명중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이니까. 한두 번 실패한 것이 아닐 것이에요. 날마다 실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물매 던지는 것을 계속해서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훈련하고 또 훈련했습니다. 다윗이 물맷돌 던지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열심히 훈련하지 않으면 자기가 맡은 양들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지만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일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늘상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놀라지 말고 평소에 하던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할 일을 그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앞에 닥친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닌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아무리 큰 문제도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삶이 아주 단순합니다. 다윗은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것으로 그 사람에게는 충분한 것이에요.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문제에서,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 문제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는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믿음으로 문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훈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다시 재해석하시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내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내 편,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의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의 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반드시 그 문제에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이가 어린 우리 진우, 이소리, 진소리에게도 믿음만 있으면 날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